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 제일 첫 머리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이 사실을 밝히게 되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쟁이 있었다 했잖아요. 여러 당파들이 있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아볼로, 게바,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당파를 강조한 나머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 했죠. 자신이 이러한 부정당함에 있어서 굳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라고 밝힌 것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앞으로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내가 사도네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죠. 복음과 그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내 보인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더더욱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서 충분히 인정받고 누려야 될, 또 어쩌면 구체적인 경제적인 지원,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고 또 자신의 가족들이 부양받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절제,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내용이 9장까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도로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땅한 권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9장 말미쯤에 보면 비유로서 표현을 해요. 마치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지 않는다. 군인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싸웁니까? 안 그래요. 많든지 적든지 나라로부터 그러한 비용들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죠. 또 농부가 포도 열매를 키우며 그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포도밭을 일궈서 포도를 따고 그 열매로 먹고 사는 것 당연하다. 또 목자가 양을 치고 양떼에 젖을 짜서 먹고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헌신한 이 행위는 결국 자신이 복음에 참여한 자, 그 복음에 참여한 자 되고 싶은 것이고, 또 결국 마지막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9장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에 따른 절제를 보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즉 영적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육신의 것이 아닌 진정한 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10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명령으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쭉 말씀해 오신 바였죠. 그런데 과거,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러한 모든 사건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즉 이러한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0장 3절, 4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음료와 떡을 먹고 마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뭐 때문입니까? 저들이 만나를 못 먹어서 죽은 겁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러한 행태들을 보인 거죠. 불평과 원망과 각장의 우상 숭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보기 삼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6절에 이야기하죠. 본보기 삼아 저들이 저지른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정말 무엇이든지 먹으면 어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냐?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말씀 나누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에 합리화와 합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까? 이런 영적 자만, 시험, 유혹에 빠질 때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육신의 서욕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갈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이끄심 가운데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대자를 붙이면 대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이하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우상 숭배의 일들에 대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그 말은 달아나다라는 거예요. 피해서 어디 잠깐 숨어 있다. 그냥 그 일을 잠깐 쳐다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도망하여 멀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옆에서 먹물이 튀겨주고 있어요. 한 발씩 떨어져서 내게는 안 묻겠지. 여러분,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최대한 멀리 가야지만이 그래도 그 죄의 영향력이 소위 공기를 타고 이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입으로 전달해져서 내게까지 오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멀리 달아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모두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 우상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제사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죄의 영향력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조차 차단해야 된다. 라고 피하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원래 현장도 그렇지만 또 어떤 드라마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가급적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목만 아는데 무슨 파멸하든지 이런 그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귀신을 섬기고 막 귀신을 부르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디에 참여한 자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예요. 성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귀신, 어둠의 것, 그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상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귀신이라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우상의 행태들, 특별히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많은 기념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그런 기념품들 아닙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이 참 눈에는 어쩌보면 화려하고 예쁘고 좋으니까 사다가 딱 집 안에 놔둬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들이 귀신을 섬기던 행태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력이 끼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집에 한 번씩 보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내버려버립시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모르고 사온 거지만 그렇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귀신의 영향에 있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결국 22절에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한 그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하찮고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우상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1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어떠한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뭐 내가 대단하니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어요. 23절 이하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겠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삶 바울은 살지 않겠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어떤 음식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봐보세요. 불신자 중에 초대를 했어요.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십시오 했는데 불신자는 당연히 재물을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사오고 앉는 것도 사오고 해서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불신자가 산 것은 틀림없이 우상에 바쳐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신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불신자하고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불신자들하고 식사할 때 요즘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많이. 내가 술을 안 마셔도 저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봐줘야죠. 그 사람의 삶을 하여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24절과 같이 또 26절과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거야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누구의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한 저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하고 먹으면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의 양심. 그래서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예요.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덕을 세워서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성도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덕을 세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으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성도들, 가족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좀 저들의 유익을 끼쳐가며 살아야 한다. 힘써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 살아가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았는지.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신앙 안에 순교하신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과 시간, 삶의 관계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교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